사사들의 이야기 에훗 편입니다. 에훗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태도에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특별히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어제 새벽에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면 징계받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면 구해주시는구나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는데요,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상의 유혹에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아요. 우리 사람의 비극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슬그머니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유, 지난번에 이렇게 했다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도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것을 계속 행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셨다. 모압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를 통과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모압을 강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모압 군대가 요단을 건너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에 다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배 타고 건너왔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 타고 여리고로 건너왔어요. 아마 이제 주둔군이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모압 왕이 공물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배 타고 건너왔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면 이스라엘의 거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 심장부에 와서 공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섬기는가 하면 18년을 모압을 섬깁니다. 모압을 섬기다가 아이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또다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성경은 그저 간단하게 구원자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인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래요. 성경은 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의미 없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왼손잡이 장애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 한 두 세대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왼손 쓰면 어른들이 그거 복 달아난다, 오른손 써야지. 그래서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다 강제로 바꿨어요. 왼손을 쓰는 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왼손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랬는가? 고대 인류의 문명이 한참 발달하고 또 시작이 될 때요, 오른쪽은 밝은 쪽, 영광을 상징하고 왼쪽은 어두운 면,
수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왼손이나 왼쪽은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요, 좋지 않은 일이나 천한 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금 왼손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뒤를 닦을 때.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왼손을 내민다거나 왼손으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요, 모욕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두 사람이 다투었다가 화해를 하려고 서로 자리에 앉았는데 화해를 하는데 오른손을 내려놓고 왼손으로 올려놓으면요, 지금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당신하고 화해할 뜻이 없다. 그러니까 왼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도 그런데 이 시대는요, 왼손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지금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모압 왕 에글론이 왼손으로 공물을 받았을까요? 왼손잡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에는 어떤 손으로 공물을 드렸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오른손으로 공물을 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공물을 바친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원어에 보면요, 에훗이 왼손잡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지 않고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갇혔다, 오른손이 눌렸다, 오른손이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우리 성경은 해석을 해놓은 것을 원어 성경은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걸 이제 왼손잡이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우리처럼 이렇게 두 손이 건강한데 왼손잡이다, 저도 오른손보다 왼손이 훨씬 튼튼하거든요, 뭐 이런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 장애예요. 오른손이 형편없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뭐 쪼그라들었다거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은 이렇게 읽어야 옳습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에훗의 지파가 어디인가? 베냐민 지파예요. 참 이게 신기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야민, 벤은 아들이에요. 야민은요,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영광스러운 아들이다, 너는 능력이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힘이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의 후손에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대접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홀대받았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아유 저 바보, 그저 하기 쉬운 아유 저 병신, 저런 게 태어났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공물을 바치는 사람을 에훗을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대표로 공물을 바치는데 어쨌든 왼손으로 바치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바쳐야 돼요.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에글론이 그런 사람을 보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지파가 그런 사람을 일부러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뭘 갖다 바치면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지만요, 이런 장애인들이나 있는 나라,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초라하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서 공물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에훗은 그 당시에 오른손을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보고 왼손 별로 영광스럽게 보지 않을 때 오른손이 그렇게 보잘것없으니 왼손 쓰지 않았겠어요? 왼손잡이 에훗, 왼손 쓴다, 왼손밖에 못 쓰는 장애인이다, 뭐 이런 놀림을 받는 사람이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도 아이고 왼손잡이야, 그가 오른손이 없는 것을 보고 별로 대단하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공물을 받는 모압 군대나 모압 왕도 제 장애인이야. 이스라엘에 오죽 인물이 없으면 저런 애를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뽑았을까? 뭐 이런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훗을 부르셨다. 참 놀랄 일이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뽑을 때요, 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을 뽑기를 좋아합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달라서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외적인 것 하나님 보시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외적인 것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신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아이고 저는 뭐 이런저런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됩니다. 교만, 겸손 둘 중에 뭘까요? 이건 사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셨는데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건요, 그것까지 내가 쓸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의 사명 감당하고 교회에서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준비할 것은요, 내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어느 게 쉬울까요? 둘 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 순종하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만 갖추고 다른 건 준비가 될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갖추고 선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없는 거 가지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가지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하느냐? 얘들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면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스펙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쓰신단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예배는 됐어.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을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꺼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3이 되면 먼저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예배 1시간 아이가 드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서울대 갈 아이가 저 지방대를 가고 지방대 갈 아이가 학교를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이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됐어, 고3 때는 교회 좀 쉬어.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녀.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닐까요? 벌써 부모님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얘야, 공부와 신앙 뭐가 중요한지 아니? 공부가 중요해.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벌써.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는 읽어내지 못합니다. 읽기는 읽는데 까막눈이에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럼 주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아이는요, 그럼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요, 아이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는 것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클릭해서 보다가 어떤 아이가 이거 어쩌다 있는 일이죠. 어쩌다 있는 일인데요. 이 어쩌다 있는 일이 우리 사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어떤 아들 녀석이 대학 들어가고 떨어져 죽었어. 그럼 뭐라고 써놨느냐? 엄마의 소망은 내가 대학 들어가는 거였죠.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되죠. 죽었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그 아이의 한 아이만의 일이겠는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교회도요, 지금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엉뚱하게 주고 있습니다. 에훗이요, 그 지파에서도 홀대받는 사람이고, 모압 군대와 에글론 왕이 봤을 때도 아이고 저 장애가 있는 사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이에요. 에글론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17절에 보니까요,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줄 한 줄입니다. 그럼 또 이 줄 한 줄에 또 무엇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가 하면 비둔한 자였더라.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뚱뚱한 자였더라. 뚱뚱했기 때문에요, 왼손잡이 에훗이 찌르는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뚱뚱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단어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탐욕스러웠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훗이 왕에게 은밀한 일을 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뭐로 해석이 되는가 하면 에훗이 왕에게 은밀한 물건을 고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은밀한 물건이 뭡니까? 그 뇌물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을 슬그머니 내쫓았어요. 에글론은 은밀한 물건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나왔는데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그리고 왕에게 가보지 않았어요. 발을 가리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용변을 보신다. 발을 가리운다고 하는 중동의 표현은요, 대변 본다, 또 용변을 본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칼로 에글론의 몸을 찔렀을 때 그 충격으로 아마 항문이 열렸을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이고 이거 지저분한데 이걸 쓰면 되겠나 아마 그리고 쓰지 않은 것 같은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으며 대변이 나왔더라 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는데 가봤더니 대변 냄새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왕이 발 가리우신다, 좀 이따 들어가자.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다 그 말이에요. 에글론 왕은 에훗을 경계하지도 않았어요. 모압 군대도 에훗을 경계하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오른발 안쪽 정강이에 한 규빗 되는 칼, 이만한 칼입니다. 칼 차고 갔는데 검은 검색도 안 했어요. 얘는 그런 일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훗에게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 떠는 에글론을요, 처참하게 죽이는 일을 혼자 합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인 모압의 군사만 10,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에글론 왕에게 들어갈 때 경비병들이 없었겠어요? 군대 막사 아니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자
누구도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압 군대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 왕을 죽이는 일을 장애인이 해냈어요. 우리는 또 에글론 왕을 보면서요,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날렵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비둔해지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기민해야 되는데 그 기민함이 사라지고 우리도 그저 어기적 걷지 않는가? 우리를 영적으로 비둔하게 하는 것은요, 그 뿌리가 탐욕입니다. 에글론 왕이요,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이 그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내가 은밀한 물건을 고하겠습니다. 뇌물 바치겠다고 하니까요, 옆에 있는 수비병까지 내쳐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과연 영적으로 날렵한가 아니면 뚱뚱한가? 성도는 은밀한 일, 은밀한 물건을 조심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행동이나 영적인 태도라면요, 하면 안 됩니다. 은밀한 자리, 은밀한 일, 은밀한 물건에 성도가 발을 담그고 있다면요, 그 우리 영적으로 비둔해진 것이요, 영적으로 뚱뚱해진 것입니다. 그건 탐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날렵하게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글론을 죽인 에웃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산지로 이동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웃이 지금 이 일을요,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날 에글론을 봤더니 죽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자기를 검문검색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 차례 경험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왼손잡이, 사실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이스라엘 자기 지파도 무시했지만 모압 군대도 뭐 자기는 그냥 넌 통과 알았어요. 칼 차고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모압 왕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물을 바치면서 알았어요. 저 사람은 은밀한 물건 준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수비병도 물리칠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궜다. 이거 어떻게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궜나 몰라요.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에글론의 신하들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열쇠도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열쇠까지 준비해서 안으로 문을 잠궜어요. 치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만약에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성공하면 나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디로 이동할까? 거사 계획을 혼자, 아무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른손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이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그냥 두 손 놓고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감동받았는데 그리고 일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으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제가 뭘 준비할까요? 제가 뭐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동참해 주지 않았어요. 두 손이 상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오른손 장애가 있고 미처 모압왕 에글론은 이 오른손 장애가 있는 에글론이 왼손을 쓸 거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다 오른손 쓰니까. 에웃은 자기에게 허락된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내 이거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또 수정하기를 수차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준비해야 해요.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그게 은사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직업 전선에 연결한다면 달란트 아닙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감동 받은 에훗이요, 두렵고 떨려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혼자 그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휘바람 불며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두 다리가 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공물을 바치러 갈 때부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공물을 바치러 가지만 자기는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오늘 죽일 거예요. 죽이다가 실패하면요, 나 죽는 날이에요. 오른손 장애를 가진 그에게 사람들은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왼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이 은사 없이 달란트 없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은사와 달란트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오른손 장애를 가진 에훗이 이끄는 전쟁에서 모두 장사요 용사라 모압 군사가 1만 명을 섬멸했습니다. 이제 에훗에 관한 이야기를 접으면서 우리가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어제도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전쟁에 승리하는 요인은요, 병력이나 화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떠나셨느냐. 여호와의 전쟁에는요, 한 사람만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모세만 있으면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으면 됐어요. 에훗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세상에 정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준비된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 누가 되라고 하시느냐? 네가 되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유, 오른손 장애를 가진, 못된 말로 하면 이 반병신이 주의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나라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두 손 상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두 다리 상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주신 은사,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로 마음먹은 것,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요, 그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내면을 보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준비해야 한다. 외적인 능력을 갖추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순서가 나중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신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오늘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